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어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오늘도 주께 안위받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어제 이어 셋째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철학적 하나님도 아니지만 또한 신학적인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공정하게 말하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신학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철학적인 하나님보다 좀 나은 것이긴 하지만 진일보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경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성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다는데 이게 좋은 책 아니겠는가 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에게 성경 연구보다 매력적인 일은 없는 것이에요. 성경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인들, 기원 후 등장한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이들은 성경 연구의 지식을 접목시켜서 교리를 정교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그 사상을 굳건하게 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함으로 자신의 사상에 힘을 보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추상적 관념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등장인물 같은 그 성경 등장인물로 여깁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그 시곡을 읽다 보면 등장인물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마치 실제 인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셰익스피어 이 시곡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허구지요. 이 셰익스피어가 본인이 창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글을 잘 쓰다 보니까 상상력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그걸 읽는 사람들이 거기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연극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당연히 실제 인물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학적인 접근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자기의 사상의 필요로 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적인 방법으로 성경에 접근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접근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꼭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 희곡의 등장인물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신학책에 꼭 필요한 존재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은 아닌 것이지요.
신학은 강력한 지적 개념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그런 신학 체계의 일부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조직 신학을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도 조직하려고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서 두렵고 무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잘 알지 못하는 어떠한 영이 아닙니다. 뭔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모호한 영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유대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실제였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책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뭔가 모호한 그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양 종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요청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로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중학생 시절에 저희 집 맞은편이 그 남녀 호랭갱교 그런 종교 시설이었어요. 문을 열면 바로 그곳이 보였어요. 유리문이었고요. 그래서 안에서 하는 것을 안의 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보였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절을 했어요. 그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매미떼같이 계속 반복하여 매매매매 저한테 꼭 그렇게 들렸어요. 매매매매 하는 것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은 남녀오랭갱교 계속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어떠한 교리가 있을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어떠한 사상 체계가 있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모호합니까? 얼마나 그냥 두리뭉실하잖아요. 교리가 그래요. 남녀오랭연교를 많이 외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도대체 그 남녀오랭갱교의 신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 뭔가를 섬기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허무하고 마음에 집중이 떨어지며, 물론 집중은 되겠지요. 자기의 소원에 집중이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저 맹맹맹 거리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허무한 시간을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저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남녀 오랜교교 사람처럼 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멘. 내가 알고 있는 분, 내가 직접 아뢰어드릴 수 있는 분, 내 삶 그 자체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 나보다 더 실제적이신 그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신학적 체계, 조직신학, 거기에서 배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